하나님, 성경 개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따라오셨나 그게 제가 항상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따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오해가 되고 있습니까? 할수록. 네? 대답을 안 하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몰랐던 부분들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 보고도 안 보고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결코 관계 속에서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인데 시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가서가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한데 노래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 콘서트 같은데 뭐 BTS 꼭 아니어도 그런데 가면은 막 열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 예를 못. 혹시 콘서트 뭐 주현미 콘서트라도 하여간 주현미 콘서트 오늘 있는 거 아셨어요? 아니 뭐 얼마 전에 어디서 붙은 거 봤는데 오늘인 건 몰랐어요. 내가 갔다 오신 분, 한 번이라도 콘서트 한 번에 갔다 오신 분 여기. 와, 꽤 있다니까. 예, 이게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유튜브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셀폰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현장성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그만큼 어때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좋고 왜 가시는 거예요? 좋고 그냥 팬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공짜 티켓이 사갔어요? 네. 저는 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셀린 디온 콘서트 생기면 한번 가고 싶긴 하더라고. 제가 셀린 디온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어떻게 잘할까도 있지만 이 터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가사의 터치가 있고 그 사람의 그 표현의 터치가 있고 그런 거죠. 이 시가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란 게 이 압축이잖아요. 그 3분, 4분, 5분짜리 노래에 어떤 시절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많은 얘기를 이제 5분에다 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아내가 작곡을 해가지고 제가 찬양곡 작사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아유 진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 은율에 맞춰서 메시지도 넣어야 되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구글링 하셔가지고 그 제목이 뭐지? 또 까먹었어. 간장게장인가? 간장게장 시 읽어보신 분?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간장게장의 시가 있어요. 안도현 씨인가? 어떤 그분이 이제 그 간장게장에 붙는 그걸 갖고 모성애를 얘기한 거예요. 그 시로. 그 간장을 보면 이제 개도 죽고 그 개딱지 알도 다 죽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성애로 이제 표현하는 그 연탄재라는 시 아세요? 연탄재라는 시는 아세요? 연탄재라는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연탄재 모르세요? 예? 그 시 제목 시 아시냐고 시. 예,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냐? 예, 아주 유명한 시인데 그 연탄재 그냥 뭐 옛날에 눈길에 이거
요새 젊은 세대한테 말하면 그 연탄재를 왜 바닥에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 연탄은 뭐냐고 요새 애들은 또 그러죠. 예. 그 연탄재를 밟아가지고 거기 들미끄러지게 여긴 다 아시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서 쓸모없는 거라고 연탄재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인생에 비유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연탄재에 뜨거운 게 다 끝났잖아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냐? 예? 그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보세요, 2줄짜리 시인데 몇 줄짜리 시인데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학 소녀가 다 될 필요 없지만 여러분 문학책 많이 보시면 좋아요. 네, 시 많이 보시면 특히 시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애들한테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를 많이 읽게 하는 건 참 좋아요. 왜냐면 시인들은 그렇게 독창적인 걸 보거든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그 가사 잘 쓰는 사람들도 그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압축시키고 고단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 그 찬양 그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축적인 길게 얘기하건 짧게 얘기하건 간에 어쨌든 그건 시는 욥기 시편 잠언전도는 운율이거든요. 시거든요. 그러니까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뒷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이제 깊이 속에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점점 성경책을 알아가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가 재밌고 출애굽기가 재밌고 그랬다가 점점 어려운 책들이 점점 재밌어져요. 네? 제일 성경 쪽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예언서 시가서거든요, 실은. 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가서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때리는 이 딱 터치하는 나와 매치되는 어쩌면 내 상황을 얘기한 그게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심리학자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 심리 공부하려면 대부분의 학교가 성경을 공부하게 돼 있대요. 상담 심리는 실은 케이스를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하면서 이런 일군의 케이스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 성향이 있구나. MBTI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케이스를 많이 하여간 해야 심리 상담이 된대요. 그래서 심리 상담 공부가 학문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케이스들을 수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면 일일이 다 만나서 돈 줘가면서 이제 작성하게 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돈 안 주고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담은 케이스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오랜 시대, 많은 사람, 많은 케이스, 사건, 사람, 상황,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른 어떤 종교서적과 다른 건 사건을, 사람을, 상황을 다뤘기 때문에 직접적이면서 터치하는 부분들이 강하죠. 적용되는 부분이 강하죠. 그 중에서도 그걸 압축하고 더 많은 케이스들을 그냥 짧은 글로 착착착착착착 한 게 뭐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가서라는 거예요. 많은 케이스와 많은 경우와 많은 상황을 순서대로나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일부러 엮진 않지만 노랫말 들으면서 예전에 유재석이가 노래 데뷔했었잖아요. 뭐지? 안동역? 뭐지? 합정역 지금 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 유재석이가 합정역이란 트로트를 곡 받아가지고 했어요. TV에서 예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곡이랑 그런 건 다 이렇게 좀 즉석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뭐 유치하고 좀 그러죠. 근데 예, 어서 오세요. 많은 그 유치한 그 속에서도 막 임영웅의 그 노래가 트로트가 뭐 얼마나 뭐 엄청난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이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예, 그런 순차적이고 이게 말이 되고 앞뒤가 맞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거를 떠오르는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계속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예.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시가 이게 말이 돼 이러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기성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스티브 잡스 전기 읽어보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는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 친구는 아니지. 그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장사에 아주 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뭐 팔아먹고 고등학교에서 뭐 팔아먹고 막 그런 걸 잘했던 분인데, 여러분 그 컴퓨터 할 때 마우스 있죠, 마우스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회사에서 그래픽 하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그래픽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도구를 찾다가 만든 게 이게 마우스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무조건 키로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엔터하고 엔터 누르고 뭐하고 엔터 누르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종이에다가 펀치 뚫어가지고 그 카드를 넣으면 이제 그 명령 키를 넣으면 이게 되고 그래서 뭐 이따만한 컴퓨터.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제 말하는 거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여기 있는 분 알아 계신 거죠? 그 키펀치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키펀치 통해 이만한 테이프 키펀치를 딱 넣으면 그거 명령어를 해가지고 계속 그 계산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정보 입력은 가능한데 이제 그래픽을 갖다가 뭐 키펀치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연구하다 만든 게 이 마우스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막 그런 컴퓨터 관련 일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딱 봤는데 누가 어느 회사에서 마우스를 개발한 걸 스티브 잡스가 본 거예요. 조그만 회사에서 그래픽 회사에서 이걸 중소기업에서 만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딱 장사꾼이니까 딱 보니까 이게 장사가 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마우스의 로열티 있죠, 로열티 살 때마다 이게 돈 주는 그 로열티를 스티브 잡스가 그거 얼마 샀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인이 지금 쓰고 있는 전 세계인이 쓰게 될 이 마우스를 그 만든 회사는 몰랐는데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지. 그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만약에 그게 요즘 나왔어. 구글도 있고 다 있는 요즘 나왔어. 그럼 그 로열티를 사려면 얼마 줘야겠어요? 많이 줘야겠죠. 스티브 잡스가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10,000불? 10,000불보다는 좀 더 줬어요. 30,000불인 가지고 샀대. 30,000불. 여러분 그럼 스티브 잡스가 그 마우스를 이제 얼마 벌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마우스를 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한테 다 로열티를 낸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마우스 로열티로만도 얼마를 벌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마우스가 그것도 그거지만 마우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대신 스티브 잡스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그래픽에만 썼던 이걸 갖다가 명령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바로 클릭만 하면 화면이 바뀌는 이 개념을 스티브 잡스가 그 마우스를 통해서 도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그래픽이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거를 컴퓨터 전체에 가장 필요한 이 하드웨어로 컴퓨터에다가 이게 넣은 거예요. 저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제가 90학번인데 90년대 컴퓨터 처음 때 89년도인가 그때 마우스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 키패드로 해가지고 다 명령어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생긴 거예요. 이 터치패드, 키보드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일일이 이게 이게 쳐가지고 내 생각을 넣고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훨씬 빠르죠. 이 생각의 속도를 이 손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뭐예요? 그게 마우스라는 거야. 이게 떠올랐어. 딱 클릭해서 이게 팍 바뀌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래서 마우스가 이렇게 넘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만큼 확확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우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은 이게 보면 의자네 이러고 마는데 의자를 보면서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네? 의자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시인들이 보통 그런 거고, 이 사상이 생각이 좀 빠른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나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 공부가 또 얘기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뭐 먹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말고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와 전혀 오늘 시가서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쪽으로 사상이 우리 생각은 이게 아시죠? 우리 그 뇌파가 이게 우리 생각 그게 전부 다 이 핏줄로, 그러니까 매뉴얼리 핏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이게 매뉴얼리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이 있는데 요 세포에서 자극을 핏줄로 자극이 연결된 게 아니라 뭐로 연결돼 있다고요? 뇌파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착착착착착착 이게 뇌가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항상 반짝반짝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뇌세포들이 다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와이파이가 워킹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짜작 하면서 엄청나게 벌써 안드로메다까지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욥기는 그래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편, 잠언, 전도 보면 여러분 그 150편 시편을 이 주제별로 카테고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긴 했어요. 근데 어때? 그게 순서별로 1편부터 150편까지 1편에서 이거, 2편에서 에피소드 2, 3편에 에피소드 3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잠언서 보면서 31장 이거 전체를 이거를 이렇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내지는 서론, 본론, 결론 돼야 안 돼요. 아가서가 돼야 안 돼요. 뭐 노루 같다는 둥, 암사수 같다는 둥, 뭐 슬람비 여인이요. 그리고 대충 뭐 그런 단어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솔로몬이 이게 제정신 갖고 얘기하는 건 노래를 한 건지, 이거 작사를 잘못 만난 건지, 코드를 잘못 누른 건지, 이게 전혀 엉뚱하게 이게 튀죠.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사상을, 생각의 흐름대로 뇌파로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대로 막 기록. 제가 이번 주에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 저는 한 버전 저는 한 16까지밖에 안 가요. 저는 한 16 에디팅을 한 16번 정도밖에 안 해요. 담임 목사님 50번 하신다고 그러면 50번. 원고 전체 에디팅을 50번 하신다고 해도 50번. 좀 적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썼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흐름이 뭐가 안 맞아. 그럼 이제 다시 요걸 갖다 이렇게 했다가 요걸 갖다 이렇게 했다가 요걸 갖다 이렇게 했다. 이게 저는 썼기 때문에 제가 저는 설교자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은 원고가 있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저는 제 흐름 속에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설교자의 고민이 뭐냐면, 저는 제가 16번이나 에디팅했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하는 건지 여러분 뇌파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그냥 어텐션 해가지고 이게 짜맞추기를, 여러분들 퍼즐을 제가 던져주면 여러분 그 퍼즐 맞추기를 해야 이제 서로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간격을 줄여야 실은 이제 이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할 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제 감정을 갖다 자꾸, 여자분들은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커피숍에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힘들지 않냐? 세상이 왜 이러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남자들이 참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한 거, 이런 얘기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친구 있어요, 입사님? 남자들은 태스크가 아니면 일을 안 해요. 이게 일거리가 아니면
이게 내 시간과 돈과 먹거리와 이런 거가 관련이 있지 않으면 남자들은 뭐 굳이 뭐 합정료 5분 주고 어땠다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뭐 그냥 뭐 총선부터 해가지고 여자들은 모든 얘기를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 같다 이런 게 자연스럽지. 남자들은 그럼 짜증나지. 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딴 얘기 치고 들어오면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쟤하고 다시 놀지 말아야겠다 그러죠. 예. 근데 여자들은 이 얘기 막 하다가 누가 갑자기 내일 얘기를 하면 또 내일 얘기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하면 또 다시 교회 얘기를 또 하게 했다가 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시어머니 얘기하면 또 시어머니 얘기 막 했다가 또 공부 얘기하면 공부 여기에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게 여자들은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아내 전화통화하는 거 보니까 여자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 처제하고 막 2시간씩 통화하는데 뭐 교회 얘기부터 해서 집안 얘기까지 막 안 하는 얘기가 없어. 근데 여자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2분만 지나도 왜 전화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남자들이 대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다른 거죠.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를 보면.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에서는 제가 여태까지는 지금 그 역사서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과 이런 걸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를 읽어야 돼요? 눈을 읽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공감으로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욥의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시편은 대신 그 1편부터 150 다 읽진 않지만 다른 책과 달리 시편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1편 위에 2편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시편 아직 안 읽으셨어요? 지금 예언서 읽으셨다며. 시편의 1편, 2편 위에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다 읽진 않지만 웬만큼 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해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게 상황도 얘기 안 해주면 이게 어려운데 또 잠언전도서는 이게 그야말로 잠언이죠. 이 주고자 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뭔지 지금 잠잠하라 뭐 하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죠. 잠언하고 전도서는. 근데 시편 같은 경우는 상황을 모르면 이게 올라가자는데 이게 싸우자고 올라가는 건지 기도하자고 올라가는 건지 화해하자고 올라가는 건지 이게 억울해서 올라가는 건지 이제 그 시편은 그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힌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욥기가 이렇게 보면은 등장인물도 있고요. 주인공 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렇게 얼핏 한글로 된 것만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족장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뭐 그 세 친구가 이제 욥한테 시비 거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좀 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역사적인 그 책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왜 욥기가 시가서에 기록돼 있을까? 시가서에 소속돼 있을까? 네? 그죠? 근데 욥기는 얼핏 보면 산문처럼 보이는데 이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쭉 에세이 형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욥은 형식이 뭐라고요? 무슨 형식을 띠고 있는 책이라고요? 운문이라는 거예요. 운문이 뭐예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원본고 다 읽으려면 이거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이제 몇 달을 세야 돼요. 근데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그 이야기지만 이야기라고 해서 다 산문은 아니에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그냥 일상 생활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
무대 가면 어때요? 영국 가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영국 사람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섹스피어를 표현하는데 집사님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콘서트는 가셨는데 연극은 보러 가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연극 어떻게 표현해요? 섹스피어 그런 거나 현대극이나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일상 언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약간 과하게 표현하죠? 이게 운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희곡이에요. 희곡. 욥기는 희곡이에요. 희곡.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3대 비극 같은. 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그 글 안에서 그 글이 길든 짧든 그 시간 안에 그걸 캐릭터를 최대한 그대로 표현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분노의 표현인지 어떤 비꼬는 표현인지 알 수 있지만 희곡에서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화면이나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과 뒤에 그림 하나 때는 그림도 없죠. 그냥 막 하나 있고서 거기서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화내는 거면 분명히 혼잣말을 할지라도 정말 재수없군 이렇게 어떤 이런 그런 분명한 노골적인 표현을 해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네? 아닌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울고 짜고 그러지 마. 우리가 보통 만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누가 고난 당한 데로 가가지고 야 욥도 고난 당한 데고 그 정도 갖고 그래?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돌 플러스 아이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 결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희곡에서는 이 지금 그 섹스피어 햄릿 얘기가 나오면 뭐 그 햄릿이 그걸 표현하는데 그냥 어떤 감정 노출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뭐 한 2시간 얘기할 것처럼 40시간 에피소드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2시간의 연극 안에서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와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걸 표현해 맞는 거예요. 제가 문학 되게 소년인 것처럼 문학 교수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 세 친구와 엘리바스의 표현이 과해요, 안 과해요? 무척 과하죠. 네? 야, 네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겠냐?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세 친구가 결론이 뭐예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한테 벌 주는 거 봤냐? 네가 죄가 있는 거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만약에 고난당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죄를 생각해봐. 물론 이제 막무가내인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 막무가내이고 예의 없고 어떤 그런 교단이나 그런 가르침 받은 분들은 뭐 이게 다 또 귀신 장난이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이라면 보통의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욥기는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극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기 시작이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라는 얘기하고 나오고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1장에서 이미 누가 등장해요? 등장인물 누가 등장해요? 욥기 1장의 등장인물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참소하죠. 욥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욥을 얘기하죠. 야, 네가 사탄한테 두루 돌아다녔다며? 너 욥 아니야? 야, 동방에서 그런 의인이 없다? 내가 보니까 그런 의인이 없어. 그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에게서 뭘 뺏어봐라? 돈을 뺏어봐라. 가족을 뺏어봐라. 그 다음에 뭘 뺏어봐라? 건강을 뺏어봐라. 예? 그래도 욥이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찬송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봐라. 이거 1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욥 갖고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욥 갖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죠. 병종놀이 장난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 만약에 진짜 욥기 1장처럼 여러분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사탄하고 내기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딱 이렇게 놓고서 이 뭐예요? 장기 두듯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막 감동받겠죠. 여러분 너무 좋아서. 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서 장기 말 두듯이 이렇게 했다. 어때요? 하나님한테 어떨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기도해도 되는 거죠, 이제. 예?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의 형식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지금 내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인생을 걸고 내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연극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주제는 그거죠.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1장의 주제인 거죠. 네, 어때요? 확 와닿죠 지금? 1장의 이유를 아시겠죠? 욥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갖고서 이 막 사탄하고 내기를 할 수가 있어? 네,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의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닥치는 그런 문제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사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건적으로 긴 롱텀을 갖고서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정말 리즈너블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풀어간 거야. 근데 욥기에서는 이거를 신학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이걸 희곡 속에서 연극 속에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캐릭터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다 얘기해야 되니까. 욥이란 한 인물에 갖다가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전혀 장막 치지 않고 그 사탄의 캐릭터는 분명하게 사탄의 캐릭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시험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한테 나타날 때 그냥 검은 옷 입고 창백한 얼굴 해가지고 입술에 검은 루즈 칠해가지고 이런 사탄이 그렇게 저승사자처럼 여러분한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난다면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사탄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아주 인상 좋은 나하고 수다 4시간 떨어도 그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죠? 사탄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타날 리가 없다고요. 근데 욥기에서는 분명한 사탄의 캐릭터, 참소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믿는 그 욥의 신앙을 깔아뭉개고 이게 아주 인간적인 다분히 계산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된 참소를 가지고 욥을 폄하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걸 당했어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챕터가 이제 뭐예요? 사탄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욥의 반응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죠.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으니까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의 참선은 거짓이라는 것이 이 장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간 거죠. 2막 2장.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욥과 함께 같이 있어줬어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죄를 입어 쓰고 같이 슬퍼했어요.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한 사람씩 슬슬 얘기하는 거죠. 욥, 넌 왜 네가 지금 이런 일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께 득지한 게 없는데, 죄를 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게 슬슬 이제 친구들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틀려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인과응보 그거 빼고는 단어를 보면요. 그 워딩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철학만 신앙만 빼고 나면 그것만 빼고 나면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벌하신다. 이제 요거만 빼면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가. 이게 여러분 욥기 정신 안 차리고 읽으시면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의 말인지 헷갈려요. 네? 어떨 때는 욥의 말이 어때 보여요? 욥의 말이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이 자신감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선거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네요. 저는 너무 떳떳하네요. 죄송한 것도 없네요. 저는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제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 800명, 우리 1000명 성도들이 야, 양 목사님 대단하네. 감동하겠죠? 네? 감동하겠죠? 감동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칫 교만하게 보인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 거룩하기만 하셔? 양 목사님 그런 분이셨어? 내가 듣기로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훨씬 더 교만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금 욥기는 뭐라고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고요? 음문을 띠고 있다고. 그러니까 욥의 말도 조금 어때요? 평상시보다는, 보통의 우리 상식보다는 좀 과장돼 있죠. 과하죠. 그러니까 과장되고 과하다는 게 딴 말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말한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네? 직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기특해. 네?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기특해. 그러면 그걸 내가 명함에다 새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 몇 회 막 이런 걸 막 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온 교인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예. 그런데 그걸 다이렉트로 말하면 교만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내가 이제 30번째 성경 창세기를 처음 30번째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창세기가 새롭게 다가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직설적이지만 돌리는 거죠. 그 페이스북에서 자랑질할 때 대놓고 하면 안 된대요. 미움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된대요. 제 친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진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자랑질을 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티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계를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어. 이 친구가 제 여자친구인데 여자 사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딱 봐도 이제 명품 시계를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자랑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 친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계를 원래 여긴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아들이 엄마 나는 이런 선물 못하니까 내가 그려줄게 하면서 여기다 시계 이렇게 그려줬어. 네? 그림으로 사인펜으로 시계 그려줬어요. 그럼 요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쓸게요? 아들이 내 생일을 갖다가 굳이 이걸 차고서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차고서 여기다가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그려준 그림 시계로 딱 자랑질을 돌려가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의 기술이래요. 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자랑하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진짜 아들이 하버드를 가면 이 자랑을 안 하고는 못 빼기나 봐. 반드시 해야 되나 봐. 우리 교회에서 5년 전인가 그 장례식 있었어요. 우리 본당에서 장례식 때 조사하잖아요. 이제 조사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심지어 조카였어요. 조카. 딸도 아니고 조카가 그 조사를 하는데 그 아들 이름까지 생각하는데 한참 조사하다가 막 조사하니까 슬프잖아요. 삼촌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 아들 브라이언이 하버드 갈 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퍼요.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맥락 속에서 브라이언이 하버드 간 거를 삼촌이 참 기뻐했다는 게 이제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야 진짜 그 기술에 제가 감탄을 했네요. 예. 조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하버드 간 거를 반드시 자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자랑의 기술에 제가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제가 막 진짜 제가 뿜을 뻔했어요 진짜 그 장례식에서 진짜. 네, 다행히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을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실은. 뻔히 그 마음을 알지만 이해도 되고. 저라도 하겠어요. 제 아들이 만약에 하버드 가면 저는 365일 올리게 해서 365일 어떤 식으로든 제가 그 하버드 로고랑 아마 저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할 건데 욥기에서 욥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너무 자신만만한 것이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안 보시면 정신 안 차려 보면 욥이 훨씬 교만하게 보여요. 친구들보다. 오히려 친구들이 훨씬 상식적이고 겸손해 보여요. 오히려. 욥은 욥이 이거 바리새인과 아니야? 싶을 만큼. 너무 자신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 싫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안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한국 사람들 안 싫어해요.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막 팔로우하고 막 페이스북 친구하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좋아했던 이 잘난 사람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잘난 척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어때요? 그대로 친구 끊습니다. 팔로워 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잘난 척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친구를 끊었죠? 뭐에 기분 나쁜 거예요? 뭐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잘난 친구가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태도가 기분 나쁜 거예요. 태도가. 그 태도가 기분이 되지 않게 이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안 싫어해요. 정치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거의 바닥에서 두 번째가 정치인이래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정치인이 거의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의 뭐가 싫어요? 그런 척하는 게 싫어요. 아닌 거 아는데. 정치인이 되면 다 까잖아요. 여기서 막 서로 까고 막 다 돌려까기 하잖아요. 호두까 깨고 돌려까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정치인보다 우리는 깨끗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지지했는데
보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인 거야?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제 이거에 이제 혐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척 안 하죠. 네, 나는 깨끗한 거지. 내가 자신 있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지. 내가 뭐 네, 깨끗한 척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다르지 않은데 그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우호적이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상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보통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부류의 사람이고 작정한 사람이고 제가 9년째 지금 페이스북에 제가 묵상 올리고 있습니다. 9년째. 네? 제가 9년째. 제가 그걸 한 이유는 목사가 뭐 한번 시작했는데 하다 말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아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한번 시작하면 나 이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멈추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한번 시작한 걸 어떻게 하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제가 9년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그 열심히다가 저를 이렇게 몰아 넣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9년 동안 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심만의 카테고리에 그런 부류에 자신을 밀어 넣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파에 속했고 바리새파에게 배웠고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그 학교에 들어갔고 그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거기 들어간 거고 열심히 하려고 배운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긋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는데 이 유명해지니까 변질된 거예요. 네? 열심히 했고 순수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환호하는 바리새인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가 그 열심히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던 그거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열심히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의도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열심도 여전하고 하나 믿으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한데 거기 상당 부분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욥을 보면 자칫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자신이 충만한 거 아닌가, 이 정도 태도는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끝에 욥의 회복을 보면 이제 캐릭터상 그걸 강하게 얘기했을 뿐이지 욥이 실제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해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과감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과장되게 그런 척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과장하거나 내지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착각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했고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면, 나만큼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말을 그대로 여과없이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거나 어떤 뭐 잘난 척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생각해도 잘 하고 있고 또 내 의도가 순수하고 이런 걸 나는 알잖아요. 네, 그거 뭐 굳이 페이스북에 자랑질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이런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분명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평가와 그런 걸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어. 물론 조금 더 내 자신에 좀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고 평가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안 보고 내가 열심히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순수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분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욥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전체가 끝까지 해서 맨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시는 건 욥이 그런 자기 의에 착각에 빠져 있는 부분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뭘 책망하시냐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실은 발끝만큼도 털끝만큼도 모르고 있는 건데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는 그거 갖고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욥기에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의 응답.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써 있잖아요. 뭘 얘기하세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동물을 만들었고, 네?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반문을 하죠. 자, 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거 네가 시작을 아니? 네가 알면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알고 있니? 내가 이걸 너한테 설명을 해주면 알겠니? 하마의 힘을 내가 너한테 설명해주면 알겠니? 여기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커녕 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창조물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조차 동물에 대해서조차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한 100만 분의 1은 욥이 알까? 여러분, 욥 말고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 빼고 우주 만물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 여러분이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자 나는 10,000분의 1은 알고 있다. 논문이 망가지면 그걸 세상 동물과 식물을 논문을 10,000개가 훨씬 넘죠. 그렇지만 한 개 10,000개라고 치면 여러분이 한 개 논문 정도는 깨고 있다. 깨고 계신 분. 10,000분의 1까지 자 100만 분의 1.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과 식물의 100만 분의 1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실 돈 버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로 여러분 그냥 노벨 물리학상 받으실 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실 거예요. 100만 분의 1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마 강의가 쏟아질 거예요. 제가 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여기서 100만 분의 1만 안다면, 네?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더라? 학사학위 논문은 개미에 대해서 쓴대요. 석사학위 논문은 개미 뒷다리에 대해서 쓴대요. 박사학위 논문은 개미 뒷다리에 털에 대해서 쓴대요. 이게 미국 사람들께는 조금가 봐요. 점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이제 좀 박사 정도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주는 뭐냐면, 그래서 박사학위 따도록 기껏 안 게 뭐예요? 기껏 안 게 뭐예요?
개미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박사학위 10년 공부했는데 기껏 배운 게 뭐예요? 개미 한 마리. 근데 그 개미 한 마리의 생태와 그거 다 평생을 했는데 네, 개미 생태 그거 알게 끝. 네. 그러니까 세상 동물 식물의 100만 분의 1 알아야 몰라요. 박사학위 해야 개미 생태 하나 알고 끝나는 게 박사학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욥이 세상을 다 안다는 둥, 예, 만물을 안다는 둥, 인생에 돌아가는 그 이유를 안다는 둥, 예, 욥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욥을 자식을 돌아보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지은 창조도 모르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그것은 좀 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얘기보다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나오는 게 욥기에 나와요. 야, 니까지 게 알면 얼마나 알아.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좀 가하시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근데 뭐라고요? 욥기는 뭐라고요? 운문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좀 가하다 싶을 만큼 분명히 니까지 알면 얼마나 알아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이 이제 회복되는, 그러니까 이 회복도, 자, 욥이 이제 다시 아들 다 잃고 지금 그 잔소리 많은 부인만 빼고 다 죽은 거죠. 하필이면 부인만 남은 거죠. 부인만 남고 생태 같은 자식은 죽고, 나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잔소리하는 부인만 남은 거죠. 부인이 안 남았으면 들비참할 텐데 잔소리하는 부인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그 자식을 2배 낳게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자식은 다 죽었는데 두 번째로 낳은 자식이 2배로 많아. 그럼 전에 슬픔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냥 와이스로 지우듯이 지워지는 거죠. 결과도 어때요? 지난 회복된 것처럼 말하는 이 결과도 어때요? 과해요, 안 과해요? 이래 놓고서 해피엔딩으로 말하면 이 장르가 뭐가 돼요? 이걸 갖다 해피엔딩, 그러니까 새 부인 얻고 자식이 2배로 많아지고 자산이 2배로 많아졌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드라마의 장르가 무슨 장르가 돼요? 액션이 돼요? 로맨스가 돼요? 뭐가 돼요? 막장이 되죠, 막장. 어때요? 결론 이걸로 해피엔딩이라 말하는 것도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되게 과장돼 보이죠. 근데 욥의 형식이 뭐라고요? 우문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해피엔딩 보셨어요? 그 영화가 왜 해피엔딩인지 안 보신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데,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보셨어요? 거기서 부인이 실은 바람핀 거죠. 그래서 그 바람핀 부인을 이 남편이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 누명을 바람핀 남자한테 다 뒤집어 쓰였어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 아기와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서 자요.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해피엔드라는 거예요. 되게 과하죠. 완전 호러물인데, 쉽게 말하면, 공포물인데 과하죠. 거의 막장 수준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이 진짜 마음이 회복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클리어하고, 그래서 해피엔드라고 얘기하는 일반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극을 통해서 요 극치고 되게 길지만 42장이나 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아우르고 창조세계까지, 회개의 의미까지, 정죄가 무엇인지, 인생 살면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친구 같지 않은 이런 친구를 두는 이런, 딱 우리 삶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라고 그랬는데,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했는데 막말하고 사꾼 같고 막 이용하고 그런 수두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클리어하게 분명한 거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저자가 모세부터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지만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그 포로 후기까지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저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에 해당되는 모세가 BC 1400년 사람이니까 그 586년에 망하고 그 이후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1000년 동안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를 아우르고 있고 많은 시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는 부제가 있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적어도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 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시편은 대놓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부르는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현악과 수금과 비파 하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노래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부른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노래를 언제 불러요? 노래를 즐거울 때 보통 부르죠. 근데 우리 한국 노래들은 뭐 힙합 빼고 제 시대 노래 발라드를 보면 사랑 노래건 뭐건 간에 신나는 곡조가 많습니까? 이 한이 서린 이 이별의 노래가 많습니까? 한국 노래는 발라드 자체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정서가 이게 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그러니까 이 서글픔,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판소리도 그렇고 또 트로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실은 슬픈데 뭐해요? 슬픈데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많이 듣는 노래가 가요 중에 조용필의 꿈을 제가 요새 많이 듣습니다. 꿈 아세요? 꿈?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꿈 모르세요? 네. 그 조용필 씨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운율 두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4분을 끌고 가요. 근데 가사가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슬퍼질 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슬픈데 노래 부를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래가 생긴 거예요. 제 얼반했을 때, 케이픈 했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온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음악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그 나이지리아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애들한테 이분은 음악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교회 했으니까 선교하니까 얘네들한테 그냥 키보드하고 드럼하고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니네 맘대로 불러. 그 나이지리아 그 원주민들 그 노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곡조가 아니에요. 막 두들기면서 하고 막 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운율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율이 아닌 거죠. 근데 던져줬는데 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C 코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안 하죠. 근데 희한하게 노래를 해요. 그걸 두들겨 가면서 하면서 말이 안 되게가 아니라 말이 되게.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뭐 추장 울랄라 삼바야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음악이 그 정서가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노래가 그런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 속에서 근데 이 1권부터 5권까지는 시편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대체적인 주제를 갖고 있어요. 1권부터 5권까지 뭐에 따라서? 뭘 따라서 하세요 지금? 이 창출레민신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 악인에게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3권은 73편에서 89편 시온의 성소에서 예배드린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님
광야와 방황을 얘기하는 107편부터 150편은 완전하신 말씀을 찬양하라.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천년의 노래니까 한 사람이 다 썼으면은 모세오경을 이 모티브로 했나 보다 그럴 텐데 천년 동안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모티브로 하고 구조를 삼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마치 그렇게 한 것 같은 한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마치 한 것인 양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워낙에 저 순서대였었던 거야 시편이 다 그 순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그거를 캐러고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아니에요. 이 1편부터 150편이 원래 순서예요. 네, 원래 순서인데 어쩌면 이렇게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카테고리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자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카테고리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교회가 이걸 또 카테고리를 묶은 것도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순서는 그대로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마치 의도한 것인 양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의 순서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교회가 순서를 정한 거예요. 창세기가 물론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기도 했지만 모세 시대 썼으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시가설 또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거고 그 1장 2장 그 장절을 원래 장절도 없었거든요. 장절도 1400 몇 년도에 그 인쇄업자가 이제 장절을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워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근데 이렇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옛날 시대의 사람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 추론은 지금처럼 잡다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심플 라이프니까 집중이 훨씬 쉬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유튜브 하면 우리 가만히 또 뜨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막 지금 유튜브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사상을 기술할 수 있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고대로 갈수록 그게 더 훨씬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나단 에드워즈가 그 20세기 사람인데 천재라니까요. 20살에 이미 예일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30살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왜 깊이가 있어요? 계속 깊이 파니까. 근데 우리는 깊이 안 파 요새. 유튜브가 다 해주니까 깊이 안 파. 저 이제 부인 전화번호도 몰라요. 까먹었어요. 너무 깊이 안 파. 기억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9년 됐는데 롱아일랜드 길도 아직 못 찾아요. 135하고 사고밖에 몰라 아직 저는. 9년 됐는데 내비가 다 해주니까. 계속 의존하고 내버려 두니까 전혀 발전을 안 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깊이 안 파니까 깊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것처럼 마치 얼굴 대면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쭉 사상의 흐름이 그냥 한 번에 쫙 50장을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썼다는 게 그건 교회가 그냥 순서를 새로 정한 거거든요. 창세기 따로 썼어요. 모세오경 따로 썼고 여호수아 따로 쓰고 다 따로 쓴 책이에요. 대부분 모세오경 빼고는 이렇게 다 저장 다르고 다른 시대에 따로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시대상으로 이제 그 교회가 정해서 묶은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마치 한 저자가 성경 66권을 쓴 것처럼 교회가 그냥 정한 건데 이게 마치 처음부터 의도한 66권인 것처럼 전체가 다 꿰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저자가 이게 40명의 저자가 맞아? 라고 싶을 만큼 너무나 동일한 주제와 1400년 동안 책을 썼는데 너무나 명확한 주제와 흐름을 갖고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게 66권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혀 다른 저자들을 쓴 책을 모아서 시편 기자가 묶었을 뿐인데 마치 모세오경처럼 카테고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의도성을 갖고 쓰여진 것처럼 그 흐름들이 딱딱딱딱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처음부터 모세오경을 의도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비슷한 맥락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정말 놀라운 것이 예언서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예고한 그 많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상으로 메시아 예언이 여기 시편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쓴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종으로 오실 거, 인자로 오시는 거,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게 여기에 여기 보세요. 왕으로 오신 분 누구예요? 주제. 어느 책의 주제예요?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메시아 뭐의 주제예요?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시편이 마치 이 복음서를 다 마치 나올 것을 예견이나 한 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엄청 심지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뭐를 꺾지 않을 거다. 다리를 꺾지 않을 거다. 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치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 시편 20편 기자가 자 질문. 시편 22편 기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메시아가 한참 천년 뒤에 오셔서 죽을 건데 그 다리를 안 꺾을 거다. 그걸 계시를 받은 걸까요? 받은 거 찍어보세요 빨리. 모르시잖아요.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것 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쓴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쓴 건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의도를 갖고 쓴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써. 라고 한 것처럼 자 시편은 뭐라고요? 청식이 뭐예요? 노래예요. 시예요. 네? 시인데 거기서 역사적인 걸 다이렉트로 얘기할 리가 없죠. 네?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한 건 맞지만 근데 마치 메시아의 그 어떤 부분을 예고라다 하듯이 여러분 노랫말에 그 다리를 꺾지 않을 거다 이런 노랫말이 들어가는 게 이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그걸 노래에 쓴다는 게 무척 어색한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어떤 노래에 다리를 꺾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노래들 그것도 굳이 예?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어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색하지가 않죠. 유치해도. 근데 그 다리를 꺾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색한데 이게 노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죠. 근데 어때요? 역사적인 것에서 보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천년 전 노래인데 천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이걸 미리 보고 이걸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부분이 아닌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이걸 어디다가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병원에서 의사가 다리 꺾으려고 그러는데 안 꺾으려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다리를 꺾으려다가 안 꺾는다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거. 양 목사가 얄미워가지고 다리 꺾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메시가 호나우도가 얄미워가지고 다리 확 분질러려고 그랬는데 안 분질렀다 이러면 좀 이게 그러색한가요?
무슨 말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노래 속에서 모세오경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예언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고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정서 속에서 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편만큼 좋은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 노래인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에서와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창세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야곱의 심정이 우리가 에서의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막 그런 그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스토리만 나오지 야곱의 심정과 에서의 어떤 그 억울함과 막 그런 게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 정도 간단하게 나오지. 이 시편만큼 시편은 그냥 억울하고 시편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에요. 내 원수 앞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성경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뭐 이런 거. 이런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대표적인. 네? 그만큼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잘 보세요. 그 시편 23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요?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원수 앞에서. 그 인간 앞에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 그 시계 자랑했던 그 인간 앞에서 내가 더 멋진 시계 샀으면 좋겠어. 네? 이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아름답고 그러죠? 이렇게 노골적인데, 이렇게 직설적인데 솔직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노래는 어떤 노래가 시적을 표현하면서 어떨 때 너무 노골적인 노래 많잖아요. 제가 합정역 5번 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으리라. 이게 되게 운율을 넣었지만 되게 유치하면서 되게 노골적이거든요. 예? 시골에 제가 조용필 노래 서울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가지고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내 도시에 올라오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골목길에서 눈물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이죠. 실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골목에서 먹을 게 없어서 눈물 먹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되게 노골적이죠. 네?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전혀 가감 없이 다윗이 얼마나 다윗 도망갈 때 고소하다 그런 시므이도 있었고 말 징그럽게 한다는 요압 장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수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나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도는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우리 있어요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간 그놈 앞에서만큼은 내가 좀 내 X에 비해서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X가 없으신 분은 모르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그게 너무 좀 너무 유치하고 직설적이고 다윗이 것밖에 안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수금 잘 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노래하면 심지어 누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네? 그렇게 노래하면서 비파 노래하면서 수금 타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러니까 낭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하는데 막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그게 노래예요 아니에요? 노래를 했는데 이제 제가 제 안에 찬양곡 제가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예수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안 돼요.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 제목만 듣고도 제가 뭔 얘기 할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 아내가 그냥 얼마나
쿠박을 주는지. 예수로 신 하나님 도대체 뭐냐? 왜 노래 속에서 신학을 풀고 앉아 있냐? 지금까지도 제가 쿠사를 먹고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실은 노래는 어떤 단어 속에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딱 들어도 그냥 알아야 되는데 예수로 신 하나님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들은 감탄을 하시더라고. 아 어떻게 노래에 신학을 담았냐고 나한테 감탄하시는데 쟤는 전혀 감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면서도 뭘 닮아야 돼요?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누가 노래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원수 앞에서만큼 잘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높임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 물음표 던지시게 대답하세요. 원수 앞에서 잘 되고 싶어요. 이런 유치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노래 불렀는데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실 요소를 찾아보세요. 응? 크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했잖아요. 적어도 뭐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척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은 당연히 안 되고 어떤 척하면 안 돼요?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또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 뭘 갖고 와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요? 그렇죠. 막 그런 것과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다고 막 울고 짜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이 안 다가오는지 아세요? 자꾸 괜찮은 척을 해. 응? 다윗이 멋진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뭐한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이방인과 자격 없는 사람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안아줄 그럴 준비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픈 사람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얼마든지 받아들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제일 어려운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9장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 어떤 환자? 안 아프다고 우기는 환자. 우리 옛날에 그 의약분업 배기 전에 약국 가면 제가 촌동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국 가가지고 자기가 약사도 아닌데 자기가 조제를 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셔. 마이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섞어서 좀 줘봐. 뭘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섞어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 진짜. 그 사람이 망했으면 진짜 좋겠네요. 시편 보세요. 시편에 그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 사람이 자식을 못 봤으면 좋겠네요. 애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다니까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 정도로 화가 났고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노가 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드롬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착한 딸 신드롬이 있어요. 착한 아들 신드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목사 자녀들은 그게 조금 더 강해요. 네?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예?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이건 신드롬이 있어.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사춘기가 좀 늦게 와요. 계속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딸이 3살 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한국에서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선교원이라고 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그래서 선교원에서 이제 목사 딸은 이제 다 그냥 프리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 딸이 3살에 들어갔는데 가끔씩 이제 설교로 제가 가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여기 한 20명에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 동안 제 딸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 제 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잘 앉아 있을 것 같아요? 3살인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가 아빠가 웃긴 얘기하면 친구들이 웃는지, 아빠가 열심히 하면 친구들이 거기에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3살짜리가 아빠 설교도 안 듣고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앉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귀엽고 웃겼지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아빠 안 아프게 하려고, 아빠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이제 막 그냥 괜찮은 척하고 뭐 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용돈 한 번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롱아일랜드가 부자 동네여가지고 다 장학금 해준 줄 알았어. 우리 딸이 그 고등학교 3학기 졸업할 때까지 부학장이었거든요. 제 딸이 레슨을 한 번도 시켜준 적이 없는데 제 딸이 부학장까지 됐어요. 거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수준이 뭐 뛰어난 수준은 당연히 아니겠죠. 레슨 안 받은 제 딸이 부학장 했을 정도니까. 근데 전국 투어를 몇 번 갔어요. 제 딸이 투어 가려면 호텔 잡아야지, 버스 타고 가야지.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 나오시죠. 2박 3일이면. 근데 얘가 저한테 돈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부학장에서 장학금 주나? 제가 3년 내내 제가 그랬어요. 난 당연히 그랬겠지.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알았잖아요. 야, 너 그때 너 장학금 주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되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딸 다니는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학금을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더라고. 응?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그래?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 딸한테 야, 너 때문에 장학금을 한 거 맞지? 그랬더니 제 딸이 피식 웃더라고. 응? 그러니까 얘가 부학장이나 됐는데, 부학장이니까 얘가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부학장인데. 근데 저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사정을 알고 돈을 다 끌어 모은 거야. 선생님들이 학교 장학금 밖에 막 끌어 3년 내내 우리 딸을 그렇게 해준 거야. 그게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기특하기도 하면서 그 얘기 들을 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아빠가 그걸 다 대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얘기해줬어도 뭐 물론 힘들 것도 있었겠지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얘가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쓰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어린데, 그 어린 나이 자기 생각하기도 바쁜데 부모를 생각하는 게 이게 썩 유쾌하지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제 딸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부모님 저기 할까봐 얘기 안 하는 게 무척 많아요. 예? 그래서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화부터 낼 거야. 네가 배가 불러가지고 요강에다 똥 싸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다. 롱아일랜드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지금. 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지금 미국 롱아일랜드 이렇게 좋은 학교 사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런 솔직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시편,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이런 책이 성경이 이 땅이 참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척 하지 말고, 아플 때 아프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라고.
도와주겠다고. 지금 당장 도와줄 수도 있고 다음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다스려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시간을 바꾸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솔직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